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나 물어본다면 우리는 감리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봄에 정말 충격적이고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UMC에서 우리가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UMC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진리에 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 결혼의 정의인데 이제는 이 결혼적인 정의가 무너지고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한 객체와 한 객체, 그래서 동물하고도 결혼하고요, 물건하고도 결혼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UMC에서 동성애 결혼과 또 동성애자의 안수, 목회자가 되는 안수 과정까지 허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들이 아주 대놓고 세레머니를 했는데 어떤 세레머니를 했냐? 수십 년 전에는 그래도 이 UMC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때 동성애 목사들을 제명시켜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 아주 오래전에 징계받고 UMC에서 쫓겨났던 동성애 목사들을 이번에 다 복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배반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라고 불리는 교단 중에서 제일 맏형격인 이 교단이 UMC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된 것이, 저는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도 아니고 관련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 저는 한국 감리교회 목사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교하는 자들은 세상이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죠? 이 말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세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이미 미국 UMC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1998년도에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 UMC가 동성애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상태였고 동성애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리더격 가운데 감리사와 이 감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막 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리하고 어쨌든지 다스리고 어떻게든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올 때도 어떤 다짐을 가지고 왔냐. 나는 UMC 신학교에서는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나는 충분히 이 감리교의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배운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015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도 뭐라고 생각했냐. 뭐 신학교에서 UMC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UMC에 소속된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 결단과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목회의 길이 또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UMC로 들어갈까? 선배 후배들이 다 UMC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또 아직 UMC가 공식적으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거 아닌데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내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UMC는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가장 좋은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골 교회 가서 아주 적은 교회 가서 목회해도 목회자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지 못하도록 그 목회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좋은 교단이 바로 UMC입니다. 그 UMC 목회 자리에 대한 오퍼가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어렵지 않게 UMC에 소속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선후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타협하고 거기에 포함되었다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목회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나는 배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서 배교가 저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위대한 결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발을 안 담그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타협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앞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데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돈과 재산과 혜택이 걸려 있으니까 팔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돈과 재산과 혜택이 걸려 있으니까 팔을 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냄비에 들어가서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타협하도록 온갖 혜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교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배교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지금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괜찮겠지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나는 아니지요.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겠지요 하면서 결국은 진리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카론 유다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영적인 태도가 바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는 여러분 각자와 또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나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신앙을 배반하고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감리교는 이런 교단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단들이 이 유산을 무시해버리고 폐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 유산인지, 왜 하나님께서 감리교를 축복하셨었는지 다시 되새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회심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웨슬리는 회심하기 이전에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그도 막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잖아요. 자기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자부심이 강했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철저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 겉으로 보이는 이 외적인 의무를,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아주 지금도 유명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도 만들어서 동료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금욕적인 생활, 경건 생활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데 집중했고 영적인 독서를 하고 금욕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사역은 늘 힘에 겨웠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선교 활동을 떠나가지고 이 조지아에 와서, 서바나에 와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 선교 활동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선교 활동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에 함께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웨슬리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가진 믿음과 저들이 가진 믿음은 뭐가 다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투자하며 했는데 나는 저들과 무슨 이 신앙이 뭔가가 다른가? 그는 돌아와서 모라비아 교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믿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기도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 듣는 가운데 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신도의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관해 읽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가져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웨슬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의와 경건이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겠다.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는 웨슬리의 회심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웨슬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변했어요.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많은 방황과 오랜 마음의 갈등 끝에 예수님께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웨슬리가 깨달은 바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한 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웨슬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의와 경건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그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과 결단이 웨슬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난 거, 내 백그라운드, 내가 경건한 거, 내가 위대한 거, 그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리교회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냥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신앙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지 내 뜻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뭐예요? 나여 나여 이러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 멋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난 평안해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이나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때부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다가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악한 것들만 계속해서 품어갔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죠? 애국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사기의 그 어둡고 우울한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그 생각과 관점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진짜 왕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아놓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역사와 실패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적어놓고 있으며 복음과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경계와 교훈이 되고 빛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딱 대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내 삶을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옳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은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편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사단이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잘 지키고 선포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는 그 목적을 마귀가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다른 어떤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의 진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닥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타협하고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실제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을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위대하고 큼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와. 그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멘트로 혹시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자매분들을 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뤘다. 너만 와. 나에게 너만 와라.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자. 여러분 진짜 구원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랍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얻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대갚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위대하고 너무나 멋진 그 신랑에게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신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냥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가정을 잘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내는. 하나님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을 안 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뒤로 물러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분연히 일어나서 열심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농사도 열심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농부는 부지런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열심히 심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행위가 아니라면서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짜인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칙을 깨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자신의 법칙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가 흘러 넘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온도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움직이게 만들고 열심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너희가 뜨겁던지 아니면 아예 차갑던지 해라. 만약에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리라.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의 목표 5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이 감리교회의 귀한 유산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이 표준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남다른 교회예요. 아멘.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남다른 교회예요.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주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말씀이 올바로 서서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자신을 이 참된 믿음 위에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